제78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잘 선택하고 너네 그 삶과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물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원영 권사님, 100번째 오경숙 전도사님, 또 최경혜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또 무명으로 두 분 드리셨습니다.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주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설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안에 편히 쉬게 하시고 또한 새벽을 깨어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왔사오니 드리는 예물의 손길마다 또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기뻐 흠양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그 주님,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또한 이 수련회의 그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돌아와 더욱더 목회 활동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주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그냥 단순히 지적인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비의 마음, 또 자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혹은 나를 위하여 진정으로 하는 그 믿음의 지체가 건네는 그런 겉면의 말들이 내 마음에 좀 뼈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나의 숨겨진 치부가 좀 드러나는 것 같고 굳게 또 닫혀 있었던 나의 자존심 같은 것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그것들을 인정하고 또 수용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요, 사실 아마 조금의 마음에 좀 상처도 받을 때가 있고 또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고 아니면 수치를
편지를 좀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변명거리를 찾거나 아니면 반발심으로 화를 낼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에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고린도 교인들의 심정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쨌든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은혜도 경험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나름의 그 높은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수사학과 또한 얄팍한 지혜들을 이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스스로를 높이는 이 영적인 교만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오만함을 계속해서 반어법과 또 풍자로 그들에게 쏟아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배가 불렀군요. 여러분들은 이미 부유하게 되었군요. 우리는 아닌데 여러분들은 벌써 왕이 되셨군요.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자만심과 그들의 교만함을 찔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편지를 어쨌든 읽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떨까요? 화고도 날 수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이상한 마음들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편지를 좀 덮어버리고 당신이 뭔데? 바울, 당신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이르러서 바울의 어조가 사실 갑작스럽게 변합니다. 매몰차게 이제까지 비판했고 책망했던 그런 것들을 돌이키고요, 자신의 마음을 좀 고백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쓴소리에 우리가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면 아마 오늘날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마 두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았던 뼈아픈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고 어떤 말일까? 그리고 이 말을 건넨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뼈아픈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때요, 그 뼈아픈 말은요, 그냥 단순한 아픈 훈계의 말씀, 그냥 비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전반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끄럽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상대방에게 심한 모욕을 주어 그 존재 가치를 짓밟고 망신을 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헬라 로마 사회에서 이 치열한 이 수사학의 경쟁 구도 속에 그들은요, 상대방의 그 논리를 깨트리고요, 그 안에서 수치심을 주는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탁월해, 이런 것들을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비판은요, 그 조롱은요,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사실 찌르고 죽이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그들에게 이 교만을 찔렀던 그것은요, 단순히 수사학의 이야기처럼 망신을 주려고, 아니면 너네 잘못됐다고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목적은, 바울의 진짜 목적은요,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훈계를 넘어 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이 지성을 일깨워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끔 인도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영적 훈계의 놀라운 마음, 본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그냥 무너뜨리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판하고 욕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파괴가 아니라 건설하기 위해 그 사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말과 권면의 말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아니면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이야기가 전달되어질 때 단순히 우리를 비판하고요, 그냥 너 잘못됐어, 너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마 어떤 영적인 교만이나 아니면 어떠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요, 다시 한번 새롭게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우리는 사람과 관계 맺으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도 보게 되죠. 뭐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셀 리더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아마 겉면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뭔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아니면 사람의 시선에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니면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가끔은 뼈아픈 말, 아니면 눈물 나는 말, 아니면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말은요, 사랑이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은 없습니다. 그 세상의 비판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찌르고 죽이고 그냥 단순히 아픈 데에서까지만 그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아가 믿음의 지체들이 권하는 그 겉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기반으로 여러분 진행된다는 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지체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람을 다시 세우고자,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새 생명을 허락하고자, 그 사람을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이야기하는 여러분 은혜의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상처가 또 우리의 치부와 우리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심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겉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것들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고 또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럼 도대체 이 말을 건넨 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 말을 건네는 이는요, 아비의 마음으로 전하는 이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말을 건네는 사람은 결국에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왜 이토록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애타는 심령으로 왜 책망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같이. 그리고 우린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스승의 개념과 또한 나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 자신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나는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바라보고 있어,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들을 훈계하고 지금 이들에게 겉면의 말을 전할 때 그냥 단순한 어떤 스승 아니면 그냥 높은 사람 그런 위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겉면의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세기 사회에서 이 스승,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가정교사의 개념인데요. 이 주인의 아이를 학교로 좀 데려다주고 아니면 예절 교육해주고 잘못할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 통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바른 지식을 전달해주고 규율을 강제하는 역할은 했지만요, 생명으로 묶인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묶인 관계.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다르죠. 단순히 스승은 뭔가 가르치는 자 아니면 기르는 자 정도 될 수 있겠지만요, 아버지는요, 그 생명을 낳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도자와 또 이 단순히 이 새신자의 관계가 여러분 그냥 뭔가 돈으로 주고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그 영혼을 막 이 아비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막 출생하고 잉태하며 막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목회적인 지도자와 그 성도 간의 그 관계는요, 이 영적인 자녀, 아비와 자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요,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고 또한 수많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을 또 의심하고 화려한 언변을 좀 자랑하는 다른 순회 설교자들을 추종하면서 파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슴에 어떻게 보면 대못을 박은 거죠.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단순히 기능적인 스승에만 그쳤다면
아마 괘씸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냥 편지 한 통 던지고 미련 없이 그냥 떠났을 거예요. 관심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울은 만물의 뭔가 찌꺼기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 영혼을, 그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음의 산고를 치르며 피눈물로 낳은 그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것을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이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시대의 비극,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스승과 어떤 전문가들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온전히 빚어지기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일까지 뭔가 해산의 고통과 그 아픔과 눈물과 헌신과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는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오늘날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찌른 그 손이 누구인지 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찌를 때가 있어요. 또 나에게 붙이신 그런 지체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셀리더와 또한 수많은 지체들이 또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 말들을, 겉면의 말들을 여러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단순히 비판과 그냥 싫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가, 그 영혼이 올바른 길로 가길 원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드리는 겉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아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의 방향을 돌이켜보고, 내가 어떠한 모습이 잘못되었을까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요, 권면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받는 우리의 그런 쓴소리들, 뼈아픈 말들이 여러분 나를 살리는 말이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지체들이 하는 권면의 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받는 사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받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준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버지시고 또 어머니셔서 자녀들을 또 훈계해 보시고 권면해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자식을 살리려고 막 눈물을 흘리고 권면을 하고 막 한다고 할 때 그 자녀가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도 아마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게 말해도 들을 마음이 없다면요, 나쁘게 받거나 그걸 오해해서 받거나 또 비난의 말로만 듣거나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또 관계가 상하고 여러 가지 상처를 입었다라는 말들로 사역이 어려워지고 또 관계가 틀어지고 또 다툼이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이 뼈아픈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말들을 받고 있는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그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말들이 바울의 말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 리더들 나에게 권면하는 그 말들이 나를 살리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으며 우리도 좀 받을 마음을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책망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파멸로 나를 걸어가고 있는 나를 돌이켜주는 생명의 말씀임을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고 다시 한번 그 권면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을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영적 아비가 검하는 그 말을 나를 살리기 위한 말이고 나를 회복하기 위한 말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게 하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함께 중보해 주시며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적인 리더들이 권면하는 그 말들이